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수요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욥기 4장을 보았죠. 오늘은 욥기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욥기 4장에 이어 제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긴 변론이 계속되고 있죠. 제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욥이 그동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이 그의 죄 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을 정죄하던 엘리바스는 4장 후반부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쭈뼛해지면서 뼈마디가 모두 흔들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오던 한순간 엘리바스는 한 영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고 주장하죠.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변치는 못했지만 엘리바스는 스스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의 입을 빌어 엘리바스가 말하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분별치 못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엘리바스는 너무도 확신에 가득 차서 욥을 정죄하며 욥의 비참한 결말을 예고합니다. 티끌같이 날리는 허망한 너 욥이여, 하루살이처럼 패망하고 존벌레처럼 썩으리니 이제 곧 장막줄이 뽑히리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가루가 두리니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5장 1절이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며 욥은 부정하다는 거죠. 자신은 의로우며 욥은 부패하고 자신은 깨끗하며 욥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자칭하던 엘리바스는 자기 지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욥기 5장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렇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생의 다양한 경로를 너무도 획일화하여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의 짧은 지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의 가치, 연단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잘못은 오늘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와 계획을 단정짓고 제한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겸비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죠. 미가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엘리바스는 자기 지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했던 엘리바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욥을 단죄했던 엘리바스, 그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확신으로 욥을 공격하며 정죄하고 있죠. 신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돌이켜 죄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던 바울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복받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11장 34절로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며 자매를 멸시하는 불충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경은 심판날에 열심히 주를 믿는다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일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평가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값없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의 의, 세상의 의에 집착하도록 유혹하며 질책하고 또 송사합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양심으로 이루는 자기의, 곧 능동적인 의인 거죠. 이는 특히 엘리바스처럼 믿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지만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줄 모르며 자기 의를 앞세워 독주함으로써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매를 실족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자기 생활을 저주하던 그 욥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욥을 훈계하며 멸시하고 정죄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독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애처롭게 욥의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풀무 속에서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숱한 고통과 재앙의 터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던 엘리바스는 불의한 자는 망해야 한다는 불타는 정의감, 불붙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불의를 보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정사정 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는 말하죠. 욥기 5장 3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며 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열심은 분노요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 5장 2절이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거룩한 자와 대비하면서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는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 5장 5절이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렇죠. 욥이 악을 행하였기에 모든 재산을 스밧 사람 갈대아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재앙과 고난은 티끌이나 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욥기 5장 6절이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앙이나 고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욥기 5장 7절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고난을 위해 태어난 인생, 죄 속에서 태어난 인생, 엘리바스는 욥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며 불꽃이 위로 나는 것처럼 불티가 위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더덥고 화창한 죄 많은 인생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4절 볼까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엘리바스는 욥의 10자녀들이 욥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결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조상을 잘못 만나 포로가 되었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죠.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 조상 탓만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이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이시죠?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비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곡해보다도 그 모든 정죄보다도 더욱 가혹하고 잔인한 말은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에게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단언입니다. 이 말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욥기 5장 1절이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세상에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말이 또 있을까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세대. 욥은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이토록 외면당한 거죠. 고난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무시하며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하신 분, 최고로 거룩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부르짖지 않느냐고 탄식하며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키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복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서술어를 정리하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6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시편 57편과 제 142편 이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굴 속으로 도망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울분을 토하죠.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142편 2절이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은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시편 142편 6절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시편 57편 2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굴,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곳, 막다른 길목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듯 응답이 없죠. 이제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애타는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무러고 어두웠던 호세아 선지자 시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구 부분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욥의 고통을 친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와 고난을 친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우리 영혼의 고뇌와 절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하나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이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를 부르러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고뇌와 절망, 상처받고 찢긴 우리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만의 가슴앓이, 그 모든 울분과 원통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울분과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셔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주를 의미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침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주의 지체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